어제 우리가 소발의 이야기를 잠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욥기 오늘 12장 봤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욥의 답변, 이 친구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논조가 뭐였습니까? 이제껏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옳지 않다. 너 뭔가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입 다물고 좀 잠잠히 있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욥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한 그 얘기들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약간 비아냥거립니다. 예? 자, 너희가 하는 말을 나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욥도 아는데 그것으로는 지금 내 상황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욥이 갖고 있는 고민이고 또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의 세 친구처럼 누군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걸 몰라? 왜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어? 정말 이상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그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이 말을 여러분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했습니다.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다 그래요. 이 소발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신비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나 나나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일단은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욥이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다, 알아. 그러나 지금 나는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좀 알고 싶다. 그거라도 말씀해 주시면 내가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당장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광명의 길을 주신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 우리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의 길을 허락하셨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물을 때가 있잖아요. 욥도 그랬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읽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뭐가 됐대요?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됐다 그래요. 자기가 봐도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욥이요 잘 나갔을 때, 욥이 여러분 부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형통할 그때에는 자기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요, 아니 왜 벌을 받아?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 이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재앙이 자기에게 닥칠지 모를 일이었다라는 말을 지금 돌아보면서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난 누가 보아도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산 그 욥이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껏 생각해 보니 평안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곤란에 처한 이유를 모르더라.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잘 모르더라. 그런데 정작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때로는 답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욥을 탓하는 친구들이 서 있는 자리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욥이 서 있는 자리의 어떤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욥의 친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선하게 그분을 가지고 봤어요.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뭐예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빨리 회개해라. 이런 구도였다면 욥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이 사람 잘못해서 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형통한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 합니까?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욥은 기도 안 했습니까? 욥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답이 안 온 겁니다.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답이 안 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내가 소망했고 내가 기도했던 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겁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면 옆에서 이런 얘기해요. 욥 친구처럼 우리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틀렸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욥의 경험은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의 고민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 이 평안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내용이거나 가치가 아니라 고난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의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막막함 속에서도 그 인생 속에 커다란 신비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이 욥기의 이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시면 여러분 뭐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 욥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드러내는 여러분 단적인 예가 뭡니까? 6절이에요. 6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실제로 세상 보면 이렇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잘 살고 세상에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적당히 사악해야 됩니다. 예? 자, 잘못했다고 늘 벌받는 게 아니더라. 그런 사람 중에서도 보면 뭐예요? 아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형통한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을 기를 때에 했던 생각들을 떠올리면 이 구절을 조금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새끼가, 내 자녀가 곰처럼 여러분 어리숙하게 사느니 차라리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내 자식이 여우처럼 약삭빠르게 사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라고 하는 그 말과 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신앙이 좋아야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영악해야 사악해야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봤을 때는 그 영악함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받은 것 아니냐. 살아보니 곰보다는 여우가 낫지 않더냐. 예? 어디 여우가 힘이 세서 낫더냐. 어디 붙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 그 재주가 곰보다 여우가 훨씬 나아서가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넌 왜 여우같이 약삭 빠르냐, 애가 그렇게 영악하냐 이렇게 꾸짖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뭘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놈의 인간 답답해 내 새끼지만 왜 그렇게 곰처럼 미련하냐 이런 말을 할 때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는 비난에 대한 욥의 대답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늘 복을 주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잠시일지는 모르지만 또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여우들에게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시지 않더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넓혀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잣대, 그 틀로는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니냐. 이 사람도 들으면서 할 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아프리카를 제가 한번 2번 가봤어요. 케냐 쪽에를 갔는데 거기 보면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파리 공원이 있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가는 사람들이 사파리를 꼭 해요. 차를 타고 뚜껑이 열린 차를 타고 동물을 보러 다닙니다. 제일 많이 보이는 짐승은 초식동물입니다. 착해요, 초식동물들은. 대표적인 게 누라고 하는 약간 염소도 아닌 소도 아닌 것 같이 생긴 좀 덩치가 있는 동물이 그 물을 찾아서 얘네들이 걸어가요. 계속 걸어갑니다. 수십만 마리가. 그러면 그것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자입니다. 자, 눈은 어떻게 보면 공 같아요. 묵묵히 풀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사자가 여러분 가만히 노려보고 앉아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틈이 보이면 가서 목덜미를 물어 잡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이 그런 유비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천지 사방에 널려있는 증거들을 너희들이 한번 봐라. 자연세계가 그렇지 않더냐. 자연세계 주인이 누구냐. 정직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착하고 선한 그 초식동물의 목덜미를 후려잡는 사자와 같은 간교한 자가 아니더냐. 온 세상에 그 증거가 널려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왜 사자가 누를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왜 그 영악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형통함을 누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실제 자연현상을 한번 봐라. 어디? 정직하고 순진한 것들이 보상을 받느냐. 땅에게 물어봐라. 바다에게 물어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11절 보세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맛을 보면 여러분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있듯이 무슨 말을 들었으면 알아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천지사방에 증거들이 깔려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이 바르게 사는 자에게 늘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벌을 준다고 그렇게 간단한 답을 내려고 하느냐라고 욥이 대받아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12절 보세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게 뭔 말일까? 자, 이제 나이 먹으면요. 오래 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선하게 구분을 하게 돼요? 입 바른 소리를 못 합니다,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나이 먹어봐라, 너희들도. 어?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 뭐가 잘된 건지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 비슷한 말이 16절에도 반복이 돼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며. 자, 인간 세상이나 자연 세상이나 보면 비스무리한 얘기예요. 한 나라가 여러분 망할 때는 왕에게 여러분 그 간신이 와서 거짓된 책략을 주어가지고 왕의 눈을 흐리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위태의 일로에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으니까 여러분 리더가 똑똑하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공무원들을 부립니다. 그런데 리더가 똑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리더보다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 그 손에서 부림을 받지 못합니다. 간신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속이는 여러분 간신이 속은 왕보다 더 우월하거나 좋은 조건을 가져서 속이는 건 아니겠죠.
누가 속고 누가 속이는지, 누가 지고 누가 이기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지 인간이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지나고 보면 그때 이렇더라면 하는 후회를 우리가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가 다 지난 다음에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뭐 기도해도 모릅니다. 그런 응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그 고난을 통과할 땐 잘 대답 안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뭐가 되어야 될 것이냐.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옳은 선택을 하고 늘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유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늘 바른 선택을 하고 옳은 길을 간다고 여러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 선택의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사실 여러분 애매모호해요. 단지 기도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잖아요. 기도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뒤집어 쓰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늘 다반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종국에 가면 우리에게 절대 손해보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기에서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본문 16절, 17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16절 읽었지만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제게 하시며 종국에는 여러분 누군가를 속박했던 그 권력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묶이는 반전이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자랑과 수치가 어떻게 교차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반전들이 쭉 이야기한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해 못할 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것은요 밝은 데서 보아도 이게 보일까 말까 하는데 그것을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뭔지 안 보이면 불을 켜야 볼 수 있잖아요. 감추면 불을 켠 상태에도 안 보이는데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서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사실 이렇게 친구들의 비난 또 욥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반박이나 신세한탄, 원망들 이런 거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요 그냥 우리 틀의 간단한 어떤 도식이나 법이나 도덕으로 묶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자, 욥은 지금 절망으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가 가진 이해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살아계시다면 왜 이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도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욥은 여러분 우리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그 절망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묻고 있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 욥이 가진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규칙이고 명분일 겁니다. 그런 것들인데 반해서 욥은 여러분 뭐 합니까? 그거 맞아, 그거 틀려 이게 아니라 자기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알지만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욥은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양심이나 어떤 오름이나 이러저러한 가치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욥의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똑 떨어진 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법칙이 어떤 관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예?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새벽 기도 나와서 여러분 우리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여러분 장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이도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반이라 그 말입니다. 예? 한국교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다른 여러 가지 예배들을 드리면 우리는 그 사람 믿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해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인정하시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칙에 관계한 것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속한 거라고 말입니다.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별반 다를 거 없지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을 줄입니다. 그럼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누구를 믿는가? 목사를 믿는가? 자기를 믿는가? 아니면 제 안에 늘 고민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세요? 예?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관계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와 내 자녀와 관계가 좀 뒤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그 자녀는 나에게 있어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갈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거꾸로. 잘잘못으로 가요.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그 잘잘못보다 크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 교우들 하나하나를 볼 때, 야, 넌 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이런 말을 해주시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